시편의 고백 속에 보면 91편도 그렇고 오늘 92편에도 지존자라는 말을 씁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이 지존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높으신 분, 유일하신 분, 그 권위와 능력과 자비사랑 모든 것이 지대하게 높으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지존자라는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엘로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데 이건 알라, 우리가 기억하시죠? 알라라고 하는 그러한 어원에서 나왔다고 해요. 유일하신 분이세요. 위대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런 지존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러니까 온 인류가 있게 하신 분인데 그분은 영원 속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능가할 어떤 존재도 있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피조물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를 능가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천사가 타락한 게 사단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악의 영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게 욥기서에 잘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에도 마찬가지죠. 병든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아버지와 제자들의 이야기. 예수께서 제자들은 못 고치는 병을 고쳐주실 때에 벙어리가 되게 하고 귀머거리가 되게 한 귀신아 그에게서 나아가고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요. 귀신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유일하시고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그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밤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그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밤마다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날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 속에는 감사 있잖아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말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원인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간혹 말하지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것들 그 이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이것이 다 있어요. 많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물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하나님의 예수의 십자가의 의리와 사랑을 입었다는 이 사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은혜죠. 사랑이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소소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모든 섭리와 일하심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고 하나님 외에 누가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 이게 여러분이 하여야 할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좋습니다라는 고백하는데 이 좋다라는 것은 뭐예요? 기쁘다라는 것이죠.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만한 그러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내 삶에 임하였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늘 말하지만 내 마음에 간직된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말로 고백되고 내 삶으로 실천, 순종되어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나의 누림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편 50편에서도 앞에 우리가 묵상했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 하나님께 무엇으로 나가냐? 감사로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요. 이 새벽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심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것은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은혜를 이전에 베푸셨고 지키셨고 은혜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도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이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로,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사모함으로, 그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연락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여러분을 기쁘고 즐겁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까지 계속해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뭐에 나를 기쁘게 하셨대. 내가 그래서 높이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나를 기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 일을 돌이켜 보면 참 하나님의 생각은 깊으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만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깊으신 거예요. 그 생각이 높으신 거예요. 넓으신 거예요.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늘 헤아리면서 기뻐하게. 그러니까 내가 나의 기쁨은 그 찬송도 부르지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도 부르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하심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신 능력으로, 긍휼로, 까빼 말한 지전자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베푸신 그 일들을 우리는 알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알아요. 하지만 말한 그대로 어리석은 자는, 무지한 자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왔지만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존재를 부정하니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말하잖아.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시는 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복된 날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저들이 결과적으로 무엇이 됩니까? 악인이 되는 거예요. 7절에 악인을 말하는데 악인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약속도 모르고 그분이 하는 일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악인들은,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 풀이 사라지는 것 같이 저들은 비록 풀같이 자라고 뭔가 되는 듯하고 흥황하는 듯해, 악인들이. 그런데 그러한 그 악인들이 결과적으로 영원히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여러분 그걸 시기하지도 말고 그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아파할 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왜? 저들은 푸성이 자라다가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망하는 그런 악인이 될 것이니 여러분 그걸 시기하고 질투할 것도 없어요. 원망할 것도 없어요. 왜 나는 예수 이렇게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 헌신도 많이 하는데 나는 복을 안 주고 저 사람들에겐 저렇게 복을 주느냐고 그들의 악인의 흥황함을 갖고 시기하거나 슬퍼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저들은 망할 거니까.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간혹 말하지만 부자같이 흥황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날마다 잔치를 배설하며 얼마나 즐거운 세상을 보냅니까? 그러나 그 엄청난 즐거움을 쾌락을 즐기며 그러고 살았지만 영혼 속으로 들어갈 때는 지옥불에 던져졌잖아요. 세상에선 비록 거지처럼 살았던 나사로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잖아요. 이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의 누림도 있길 축복하고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라는 거지. 그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이 모든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영혼이 그렇게 즐겁고 감사하면서 예수 안에 평안을 참 누리며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그 마음이 그 행복이 여러분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 어디든지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런 찬송의 고백도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마음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 마음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평안, 기쁨, 즐거움, 뭐 행복 등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로 연결되어지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니까요. 때로는 홍해바다가 막히는 뒤에는 애국병서가 따라오는 사면초가적인 그런 환경에 놓일 때가 있어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 그러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때로는 건져주시면서 홍해바다 갈라주시잖아요. 따라오는 애국병사들 다 수장시켜 죽여버리시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답답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완벽한 해결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을 보호하며 인도하신 궁극적인 목적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 되었던 것처럼 그 가나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그 땅의 어떤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땅은 약속한 처소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심이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신 거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결국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인들은 다 망해도 여러분들은 분명한 것 뒤에 8절에 말하지만 여호와의 주는 영원토록 지전하십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느 한 순간순간은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지존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지키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말하잖아요.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패망에 대한 반복을 말해요. 그러면서 죄악을 행한 자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10절에 그러죠.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에게는 저 불의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멸망을 당하게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나잖아요. 여기서 나는 믿음으로 사는 나는 하나님께 대감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받는 나는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사는데 뭐래?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대. 이 여기서 말하는 뿔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소로 비유했어요. 그러니 그만큼 강한 힘을 기자가 이 시편을 노래할 때에 어쨌든 들소를 강한 힘으로 본 거지 않겠어요? 그 표현이 그런 거니까 뭐 들소로 표현할 수 있고 사자처럼 표현할 수 있고 황소처럼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 뿔처럼 나의 권위를 나의 모든 것들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때로는 짓밟히고 악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들을 멸망시키시면서. 이게 그의 노래예요. 그러면서 11절에는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볼 것이고 또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23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나를 대적했고 나를 괴롭혔던 나를 힘들게 했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면서 저들이 멸망당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심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권능으로 나를 덧입혀 주시고 뿔을 높이신 권능이라든가 권능으로 나를 높여 주시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지키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여러분의 뿔을 높이시는 것은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해주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누림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행악자들은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보응을 당하는데 12절 의인이 받을 복을 12절 이하에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뭐 한다? 번성한다. 성장한다. 또 13절도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을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즉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뜰 안 뭡니까?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 예수 안에 산다. 그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보호하심 속에서 말씀 안에서라는 것은 언약하심의 안에서 이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안에 산다는 것은 나를 향한 언약은 이루어짐, 그 성취의 누림 속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의 보살핌, 그의 사랑 속에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사랑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슬퍼할 이유도 없어요. 오직 예수로 행복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의인에게입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것이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번성하도록 또 즐거워하도록 그리고 모든 것이 성장하고 모든 것이 범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14절에 보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되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잠시 부어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계속 베푸시는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르러 영원이라는 세월 하나님의 나라 이르러서도차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이 모든 은혜가 뭐한다? 선포되리로다. 내가 전하며 간증하며 자랑하며 살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고 오늘도 이렇게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들은 마음껏 자랑하시면서 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